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흔적을 가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흔적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흔적 시리즈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그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목사님 교회를 자기가 알아봤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불광에서 구파발을 넘어가는 쪽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언젠가도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서 한번 전화를 했는데 거기 교회는 안 된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한번 이제 연락을 일단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좀 그런데요. 근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이 정도의 조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수는 약 한 180평 정도.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한 100여 평에서 한 120평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과연 그곳이 하나님의 땅인가를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세전력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 군데서 성도들이 지나가시다 보시기도 하고 또 연락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저께 선자희 박사님 병원을 갔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강북 삼성병원이 아마 50년이 되었던 듯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열정으로 달려던 50년, 그리고 신뢰로 살아갈 50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년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저희가 새롭게 출발한 지 5년이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5년, 과연 그 5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는 앞으로의 5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행복의 극한교회 다음 세대 50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준비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과연 우리가 어떤 흔적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기도의 흔적이 있느냐,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흔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물며 한 가정에서도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또는 집을 사기 위해서나 또는 전세를 옮기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일들을 준비를 할 때 참 멀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때. 자, 오늘 이 야곱도 그런 겁니다. 야곱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출발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자,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지금 앞에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뭡니까? 그의 형이잖아요. 그의 형 에서.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려요. 자,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남자들 400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군사 400명과 같은 겁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절로 야곱이 계속 꾀를 내요. 막 셋대로 나눠서 막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형의 마음을 녹이게 하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때를 나눠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라도 살아남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사람들을 앞세우는데 우리가 내일 함께 보게 되겠지만 앞에는 누구를 세우고 중간에 누구를 세우고 뒤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강가에서 그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전인격적인 변화는 뭐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나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본문에서 두 가지의 레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슨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자,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요. 그 엉덩이뼈가 미골되는, 즉 어긋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그냥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엉덩이뼈가 위골되었다. 이게 얼마나 아플지를.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리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가 부러진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버지가 부러져 본 적이 없어서 그 고통을 잘 모르지만, 이 부러지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서 깨보니까 앰뷸런스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라는 표현 가운데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는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셉과 다윗과 엘리야와 에스더와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도 그 어려운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그 고난을 경험했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절망의 때를 지나고 계시고 아픔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거죠. 밤이 깊어야 새벽에 진정 우리가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서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26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죠, 마음이. 자, 오늘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한 거거든요. 근데 엉덩이뼈가 위골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날이 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제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할 만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엉덩이뼈마저 위골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그때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즉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 예림이도 성경을 잘 알 거예요. 우리 주에도 그렇고, 자, 우리 주민이도. 자,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겨요. 자, 그 일로 인해서 이 엘리사가 그에게 아들을 줘요. 근데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들이 자라나다가 갑자기 죽어요. 자,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자면 엘리사를 향해서 직진해요. 엘리사를 직진해서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엘리사가 그를 살려줘요. 자,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열왕기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얘기해줘요. 야,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7년 동안. 그러니까 네가 블레셋에 잠깐 갔다가 돌아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누구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거기에 자기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땅이 자기 땅이라고 우겨요. 돌려주질 않아요. 자,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거기 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거기 갔는데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이 그 사람에게 그 땅만 돌려달라고, 집을 돌려달라는데 돌려주질 않아요. 자, 억울한 마음에 왕에게로 가는 겁니다.
왕에게로 가서 내가 왕에게 가서 한번 재판을 청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네,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을 고스란히 봤고, 그리고 이 여인이 또한 이제 그 절망의 순간을 넘어서는 장면,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고스란히 본 게하시가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궁금한 거예요. 야, 엘리사가 어떠한 선지자냐?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가 얘기한 거예요. 예, 왕이시여,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를 낳게 한 분이고, 또한 그 아이가 난 다음에 죽었는데 그 아이를 다시 살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기막힌 타이밍에 이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뭐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잃어버렸던 땅과 잃어버렸던 집을 받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7년 동안의 소출까지도 다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일까요?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과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복은 빼앗거나 속여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죠. 장자권을 속이죠. 근데 오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즉 축복은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게하시의 끝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때가 있어요. 자,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근데 잘 보면 대부분은요, 그 먼저 있었던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죠? 자, 엘리야 옆에 엘리사가 막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해야 되니까 막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 당신이 내게 영령의 갑절을 하늘에 내게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거기에 붙어 있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와 전쟁할 때 모세의 어떤 순간에도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후계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되었거든요. 자, 그럼 엘리사가 그의 수종을 들었던 자가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된 것처럼 엘리사로부터 게하시가 나와야 되는데 게하시는 역사의 뒤에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 이후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하죠. 근데 그때 그것을 받아야 받지 않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게하시가 따라가더니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요.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러면서 이름을 팝니다. 또 누구를 속여요? 네, 그의 리더를 속여요. 그리고 그는 후계자가 되죠. 여러분, 오늘 왕 앞에서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엘리사가 또는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는 증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영적인 후계자는 될 수 없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잠깐의 이 어려운 시기, 이 가난의 시기,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는 속여요. 그리고 빼앗죠. 오늘 야곱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과 게하시의 다른 점이 있어요. 게하시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고, 야곱은 오늘 이 장면에서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 축복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비록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끝처럼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는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막힌 타이밍을 지날 때 혹은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빼앗는 복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은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절망의 아픔과 눈물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오늘 야곱은 오늘 분명히 깨닫습니다. 축복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역사하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은혜와 또한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복을 내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달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복은 오늘 야곱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게으름과 과거의 절망과 과거의 낭만과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했던 것들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년 성도님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을 지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새가족들에게 나에게도 그 눈물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으로 나의 삶을 바꾸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는, 흔적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오늘도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